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소유인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비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어느새 벌써 11월 달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산다고는 살아가지만은 때때로 죄를 범하고 허탄한 것들에 매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일을 하든지 늘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충격적이고 슬프고도 우울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긴 이태원 참사 사고를 비롯해서 아무도 전혀 생각지 못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 전쟁,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침체, 기후 등등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깨어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한 백부장의 그 믿음처럼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혈루병 여인의 믿음처럼, 또한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천만인이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온 만민이 알게 하시며 끝까지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찬양대로, 차량 운전과 주차 안내로, 꽃꽂이로, 방송실 봉사로, 기타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헌신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옵시며 각기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이제 2022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교회 표 올 연말까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4가지 자율 방역 지침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임직식 준비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임직식이 이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그날
많이 참석하셔서 임직 받는 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임직자분들은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준비 모임이 있으니까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교육도 오늘 오후 3시 30분에 4층 중고등부실에 있습니다. 교육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로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전도의 회원분들은 빠짐없이 헌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친 후에는 11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교육 일정을 보시고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아 어린이 세례 교육 일시는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에 참여하고 싶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교인 이상이면 또 찬양에 관심이 있고 이미 우리 교회나 혹은 다른 교회에서 찬양대 봉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신 박승영 장로님께 신청하셔도 되고요. 우리 찬양 대원들에게 누구에게나 아마 신청하시면 잘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추천도서 이제 11월 달이 되어서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구원론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책인데요. 책이 아주 얇으면서 또 가격도 저렴하고 7,000원인데 할인가 6,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책을 저희 신간인데요.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주일 저녁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바로 이 구원의 그 과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그 내용을 아주 쉽게 또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변화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도 저렴하니까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 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권당 1,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한 권 구입하시면 2달을 여러분들이 큐티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또 금요 심야기도회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구입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단을 보시면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한 15분 정도 되는데요. 생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생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7명의 청년들,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제대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주정헌금과 또 11조와 또 감사와 선교와 또 구제와 또 꽃꽂이 장학헌금 또 성미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며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능하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가 참으로 불안하고 침체되어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안정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성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임직자 준비 모임 이후에 1층에서 당회실에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 순서지에 들어갈 임직자분들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요. 꼭 사진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중삼층에도 성도님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과 목사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교회 지도자의 역할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리권을 잘 행사하면서 지도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될 때 교회는 평안할 수 있고 또 설령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에 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목사나 장로들처럼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님들도 알아야 교회 지도자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 지도자는 편견 없이 공정하게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 구성원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지도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 신자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교회가 치리하여 징계하는 것을 가리켜서 권징이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권징. 네, 권징.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징계하는 것을 가르쳐서 권징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과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신자들은 죄와 싸우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죄는 신자들 개개인이 마음으로 짓는 사소한 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큰 과오를 범하여서 교회 내외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다 알 정도로 죄의 파급 효과가 교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그런 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신자들 가운데 성적으로 부도덕한 음행의 죄를 범하여서 무리를 일으킨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재혼하여 얻은 아내, 곧 계모와 음행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신자를 교회에서 내쫓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단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이단에 미혹되는 그런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자들 중에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위협하는 죄를 지었을 때 교회의 지도자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교회 지도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바울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꾸짖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란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한 그 신자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죄를 조용히 처리하지 말고 모든 교인들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머지 사람들로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요?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신자들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신자들이 저지른 죄를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며 징계하는 일은 오늘날 교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거북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개인의 인권이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는 사회에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교회가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21절에서 디모데에게 이 권징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해야 할 것을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이런 표현은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가 범죄한 신자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며 권징할 때 두 가지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편견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미리 판단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이 뭐라고요? 미리 판단함. 그러니까 편견이 없이라는 말은 신자들의 죄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말고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신자는 평소 행실이 영 안 좋은 거 보니까 분명히 이런 죄를 지었을 거야. 틀림없이 그 죄를 지었을 거야.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권징을 시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불공평이라는 그리스어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지 않게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문제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범죄한 자들을 권징할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절대 밟지 말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선입견을 갖지 말고 공정하게 다루면서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견 없이 공정하게 교회 지도자가 권징을 행사해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고 또 권징에 대한 결과를 교인들이 납득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이 권징을 시행할 때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이 교회법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권징은 목사 혼자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회가 범죄한 신자를 소집해서 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또한 죄가 명백하더라도 그 신자가 자기 변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상회 기간에 상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보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더 엄격한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교인들은 이 교회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신자들을 재판하고 징계한다, 이런 권징에 대해서 매우 생소하고 낯설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재판한다, 교회에서 죄를 지은 신자들을 재판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지 재판하는 곳이에요. 재판은 저 사회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해야죠. 왜 교회가 재판을 합니까? 교회가 무슨 사법기관입니까? 아마 여러분 이렇게 의아해하시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재판을 해요. 교회법에 따라서 신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은요, 교회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권징이에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치권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바른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교회에서 제대로 선포되고 있느냐? 만약에 제대로 선포되고 있으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세례와 성찬식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식이 교회가 인정하는, 성경이 인정하는 성례입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네, 뭐 교회들마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는 횟수는 각기 다릅니다. 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마다 저희가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행하면 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의 신자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을 하느냐? 만약에
권징을 한다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중대한 죄를 범하였는데도 교회가 방관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권징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교인들이 중대한 죄를 범하지 않아서 권징이 시행되지 않다면 그거는 이상이 없는 거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사실. 그런데 중대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방관하면서 교회가 가만히 있다면 그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을 죄로부터 보호하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권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죄를 지은 신자를 회개시키기 위해서예요. 그 중대한 죄를 범한 신자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권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신자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죄를 지은데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 죄에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들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기억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 지도자는 중직자들을 함부로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번 달에 임직식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안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안수를 하는 이유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수는 이 머리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할 때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축복할 때에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안수는 어떤 경우에 안수를 말하는 걸까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는 안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축복 기도할 때 하는 안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중직자를 세울 때 하는 안수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네, 잘하시네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글의 흐름상 볼 때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직분자를 세울 때 하는 안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가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나 또는 축복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을
경솔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안수는 목회자가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도가 아파서 목사한테 목사님 저 병 좀 낫게 좀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는데 목사가 그걸 듣고 잠깐만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안수기도 할지 말지 좀 생각해보고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또 성도들이 목사님 저 축복받고 싶어요.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이럴 때는 무조건 안수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아무나 교회의 중직자로 안수하여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교회의 지도자이자 중직자인 장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안수는 직분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앞장인 4장 14절에서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라고 말하면서 디모데가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를 받고 교회에 감독이 된 사실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장로와 같은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하는 안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와 같은 교회 중직을 임명할 때 안수를 하여 세웁니다. 그렇죠? 네. 저도 목사로 임직받을 때 이렇게 안수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들도 다 임직받을 때 안수를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나 중직자를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울이 한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절과 관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범죄한 자들을 권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서 이어서 곧바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에서 권징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지은 자들이나 또는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자들은 교회 장로나 안수집사와 같은 중직자로 안수하여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지도자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여서 교회 중직자로 세웠는데 만일 그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된 후에 음행의 죄를 짓거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교회 지도자가 안수하여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간섭하지 말며라는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거 고쳐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어로 이 말은 코이노네이인데요. 이 간섭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코이노네이, 우리말이 아니니까 발음하기도 어려워. 이 코이노네이는요, 함께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 동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며. 그럼 의미가 달라요.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만일 디모데가 함부로 경솔히 안수해서 어떤 사람을 교회 중직자로 세웠는데
만일 그가 교회에서 큰 죄를 짓게 되면 지도자인 디모데도 자칫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결하지 못할 교회 지도자가 정결하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함부로 경솔하게 안수하여 직분자로 세우지 말아서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는 이 중직자를 세우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교인들을 신중하게 살피어 과연 중직자로서 합당한 사람인가를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요, 사람이 행한 죄나 선행은 밝히 드러나서 모두가 쉽게 알 수도 있고 또 숨겨져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짓는 자인지 누가 선을 행하는 자인지 시간을 두고서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 지도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잘 선별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회 장로나 안수집사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자격, 그러니까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미 제시해 주었잖아요.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또 뭐라고 권면했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사람, 그러니까 초신자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교인이 아닌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교회 중직자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서리 집사를 제외하고는요,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교회 중직자들을 목사 개인이 혼자서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례교인들이 투표라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여서 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주는 이 교훈을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세례교인들도 잘 마음에 새겨서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선출할 때 여러분들도 시간을 두고 잘 살펴서 이 사람이 정말 교회 중직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신중하게 투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장에 병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물만 마셨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물만 마시면 위장병이 생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이 고대 로마 제국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환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는 2000년 전이에요. 그때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오늘날처럼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수가 마시는 물이 오늘처럼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수질이 오늘날에 비교해 보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물을 끓여 마셔야 돼요. 끓여 마시지 않고 그냥 물을 마시게 되면 이질에 걸리거나 위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시는 바람에 이미 고질적인 위장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뭘 조금씩 쓰라고 하고 있어요? 네,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뭐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로서가 아니라 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포도주가 뭐 약주로 사용되기도 하죠. 네,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목회자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늘 병상에 누워서 아프게 그렇게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신방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도 얼마든지 지병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약한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거동하기 불편할 정도로 신체에 큰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은 정말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정도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였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우울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 가보셨습니까? 뭐 저도 못 가봤는데, 영국은 날씨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우리 영국에 간 우리 유학했던 집사님도 있는데, 날씨가 글루미해요. 굉장히 이게 흐린 날씨가 많아.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스퍼전 목사님은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영국에서 생활하다가 이게 우울증이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달 이상 영국을 떠나서 저 프랑스, 유럽 쪽으로 가서 요양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건강이 약했지만 정말 위대한 설교자고 위대한 목회자였어요. 영국에서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담임해서요, 정말 현대 교회사에서 위대한 목회자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누구죠? 존 칼빈 아시죠? 여러분, 이 존 칼빈은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만큼 몸에 지병이 많았어요. 건강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 얼굴 보세요 한번. 빼짝 말라가지고 이름처럼 칼로 빈 얼굴처럼 그냥. 진짜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얼굴이 보면 돼지처럼 우락바락. 근데 칼빈은 그냥 빼쭉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건강이 약해가지고 몸이 삐쩍 마른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여러분, 종교개혁을 완성할 정도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참 많이 제 스스로를 좀 반성했어요. 야, 나도 이 목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정말 이 지장이 없도록,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평소에 좀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좀 건강한 것 같습니까? 네, 아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합니다. 네, 근데 운동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동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목회라는 게 정말 건강을 잘 관리해야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몸으로 헌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었죠? 첫째, 교회 지도자는 편견 없이 공정하게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 여러분 권징이 무엇인지 오늘 잘 이해하셨죠? 둘째, 교회 지도자는 중직자들을 함부로 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살펴본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이런 역할 말고도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몇 가지 역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또 역할을 잘 수행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주어진 책임과 또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지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하여서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잘 보호하면서 또한 귀한 일꾼들을 신중하게 잘 세워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의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지도자들은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하고, 또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협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